네, 어느 한 젊은 남자가 이제 결혼한 지 1년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친구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가 친구들한테 이야기하기를 나는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나의 세계관이 바뀔 줄을 몰랐어. 그러니까 친구들이 무슨 얘기야? 나는 결혼하기 전에는 세상에 있는 모든 여자가 천사로 보였거든. 그런데 그게 어쨌다고? 그런데 이제 세상에서 천사가 한 명 줄었어. 저랑은 상당히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참 진짜 천사를 발견하게 됐는데, 네, 아멘이죠. 어쨌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모든 사고와 가치와 세계관과 삶의 원리와 방법과 그 모든 목적에 있어서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게 된 것입니까? 그리고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바뀌게 만드는 것일까요?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19절 말씀을 오랫동안 생각해 왔는데 드디어 이제 20절로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 요한복음 17장의 단락을 구분할 때 이 17장 초반부에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드린 이후에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0절을 보시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이 사람들은 바로 제자들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하죠. 그 이후에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들을 위한 그 기도임을 밝히면서 이제 모든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이제 시작하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었던 그 앞에 몇 구절과 좀 더 연관지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요, 그것은 대제사장적 기도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을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위하고 자신을 목적하여 있지 않습니다. 그는 중보자로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들을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위하여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기도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세상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단지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는 것만으로 중보자의 대제사장의 역할을 다했다라고는 할 수 없죠. 실제적으로 죄인된 인간의 죄를 속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던 것이죠. 그것이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라는 이 내용 속에 그 내용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한다라는 이 의미는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목적하신 그 뜻을 위하여서 자신을 구별하여 떼어 드림으로써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 일을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에 대하여서 온전히 순종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써 이제 이전보다 더욱 대제사장적 그 직분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9절의 내용 가운데 그 제자들을 위하여서도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라는 기도를 하죠.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 기도 이후에 행하실 십자가를 지시는 그 구속 사역을 근거로 하여서 이 제자들도 거룩하게 하기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거룩함을 입어서 이제는 그들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18절의 내용은 뭐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세상에 있는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하나님과 화목함을 이루었던 것처럼 제자들도 이제는 그 동일한 사역과 그 역할을 가지고 세상에 보내심을 입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제자들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믿는 성도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과 같은 원리로 그 제자들의 어떤 그 하나의 열매로서 나타난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도 역시 그 동일한 사역과 그 역할을 짊어지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것이죠. 우리도 이 땅에 있는 여러 믿지 않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화목하게 하는 그 길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특히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어요. 이 세상에 많은 민족과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작은 민족에 불과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그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일까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제사장 나라라 이렇게 명합니다. 그것은 뭘 이야기를 하냐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결국 이방 모든 나라들도 구원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거역하게 되고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삶을 살지 못하여 그의 제사장적 역할을 다 수행하지 못하고 실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의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으로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이 세상의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이죠. 그것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나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책임과 역할을 우리에게 부여하고 계시다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은 오늘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들의 말이라는 것은 NIV 성경에 보면 조금 의역해서 그들의 메시지로 나옵니다만 좀 더 직역하면 NASB 성경을 보면 그들의 word입니다. Their word. 그냥 그들의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왜 나를 믿는 자에 대하여서 나를 믿는 자를 그들의 말로 조건을 삼았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에 대하여서 왜 말이라는 방법으로 정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께로 부르게 한다면 말보다는 어떤 기적이나 능력이나 어떤 신비한 것을 통하여서 하면 더 좋지 않았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주위에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척이나 또는 친한 친구들 가운데에서도 정말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는데 안 믿는 거예요.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 해도 그 마음이 완고하고 고집불통이어서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한 번씩 합니까? 저 친구가 한번 사업을 아주 폭삭 망한다든지 뭐 사고가 난다든지 아주 심각한 병에 걸려서 죽을 똥 말똥 할 때에 우리가 가서 한번 기도를 해주면 그 다음부터 정말 기적적으로 모든 상황이 변화되고 나음을 입어서 그 기적을 바라볼 때 저 친구가 그제서야 이제는 예수님을 믿게 되지 않을까, 그런 일들이 한 번쯤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우리에게 그와 같은 것들을 약속한 적도 없고 요구한 적도 없으십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정말 어떤 기적이나 능력을 체험하고 어떤 신비적인 현상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믿고 그 사람이 정말 변화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성경만큼 그 기적과 능력이 많이 등장하는 책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 얘기는 그 기적과 능력을 실제적으로 보고 경험하고 체험했던 그 당시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었느냐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만큼 그 기적과 능력을 가장 가까이서 실제적으로 많이 체험한 사람들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 땅에 있을 때의 10가지 재앙을 보기도 하고, 그 홍해에 갈라진 그 마른 땅을 건너기도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광야에 나가자마자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원망하기도 하고, 또 금송아지를 만들기도 하고, 가나안 땅의 앞에 서서는 자기가 우리가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밖에 말할 줄 모르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또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까?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요, 죽은 자를 일으키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당시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던가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죠. 오히려 공격하고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매다는 그 결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이후에 그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그 사도들이 나아가서 그들에게도 권능과 기적이 나타납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죠. 그 모습을 분명히 보고 아는 자들이 그들을 대우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매질하고 채찍질하고 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순교의 자리까지 그들을 끌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기적이나 능력을 체험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지 않을까라는 이러한 기대는, 우리가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우리의 간절한 바람에서 비롯된 생각이었겠지만, 사람은 우리 앞에 어떤 그 기적과 현상을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됨으로써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앞에 항복하며 예수님을 믿게 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상당히 고집스러우며 하나님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무지하며 무능력하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지 못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그들은 눈으로 봐도 보지 못하며 귀로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한다라는 내용이 성경 곳곳에 여러 곳에서 인용되며 이야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장님 앞에서 온갖 현란하고 아주 기가 막힌 마술을 보인다든지 어떤 기적적인 현상을 보인다 해도 그 장님이 그 일에 대하여서 반응하지 못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자연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영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왜 예수님을 믿는 일에 대하여서 왜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라는 그 말을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이것이 우리 앞에 어떤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것보다 그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우리 인간에게 어떤 기적과 능력을 보임으로써도 그가 믿지 않는 일이라면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가장 힘없는 방법일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캐치해야 합니다.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자가 있다라는 것은, 그것은 결코 이 구원의 문제가 우리의 방법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캐치하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이해하는 식으로 믿게 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다른가? 고린도전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으로 한번 갑니다. 고린도전서 1장 신약성경 263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21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네. 여기 이제 전도가 나오죠. 전도는 우리가 가서 전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말로 전하는 것일 겁니다. 근데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서 전도라는 것을 줬는데, 이 전도가 어떤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비장의 무기로서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전도는 아주 미련한 것입니다. 왜 이 미련한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은 오히려 기뻐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시다가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내가 전도를 할 때 내가 조금 더 말주변이 있고 좀 해박한 어떤 성경적인 지식이 있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런 생각을 해보시지 않으셨다는 얘기는 여러분 전도를 해보시지 않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아, 이렇게 안심할 일이 아닙니다. 전도를 해보신 분들은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보시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전도할 때 내가 정말 말주변도 유창하고 뛰어나며 또 성경적인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되는 자리로 돌이키게 될까요? 한번 여러분 가정해 보십시다. 정말 어떤 사람에게 정말 내가 빈틈없이 이 복음을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이 정말 완벽하게 설명을 하고 완전히 외통수로 몰아서 이제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정말 구주로 고백할 수밖에 없을 만한 논리적으로 그 상황을 만들어 놓았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믿을까요? 그럴 겁니다. 그래, 나 무식하다 어쩔래, 나 못 배웠다 그래서 나 무시하냐, 그냥 내비둬, 나 지옥 가고 만다, 너나 잘 믿어, 이러고 마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정말 가장 정확한 본성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누군가의 어떤 설득력 있는 말로 인하여서 내가 납득하고 이해하고 그렇구나 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그렇게 믿지 않으셨을 겁니다. 답은 여러분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믿어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를 좀 더 볼까요? 18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아주 여기 흥미로운 표현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여기 십자가의 도는 곧 복음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하겠죠. 자,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미련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멸망하는 자의 선택의 기준에서 볼 때는 이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너무나도 미련해 보이는 겁니다. 어리석어 보이고 말도 안 되어 보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이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와 반대로 이 십자가의 도가 뭔가 설득력이 있다던가 지혜가 있다던가 어떤 매력적으로 느꼈다던가 그렇게 설명이 되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뭘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나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나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2절을 보세요. 그래서 22절에 보시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들이 구하는 것은 언제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표적을 구하고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요구한 것이 그거죠. 당신이 우리에게 보여줄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늘로서 나타날 표적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구하는 것이 이겁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왜 지혜를 찾죠? 당시 이 그리스인들은 철학이 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자신의 지적을 충족시켜 줄 만한 어떤 고상한 철학을 구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 헬라인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뭔가 좀 다를까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어떻게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지식이 있죠. 나름대로 내가 얻기를 원하는 것들을 얻고자 하고 내가 듣고 싶은 것들을 듣고자 하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입니다. 자신의 구미에 맞는 그 어떤 답과 지혜를 찾기 위하여서 구하는 것이 현대인입니다. 최근에 우리 시카고에 법륜 스님이 다녀갔다고 합니다. 그것도 어떤 불교 사찰에서 부른 것이 아니라 성당에서 법륜 스님을 모셔가지고 강연회를 가졌다라고 합니다. 그 자리에 시카고에 사시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한 집사님 부부가 그 자리에 갔다 오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가신 거는 그 법륜 스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성당에 아주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들을 전도할 목적으로 갔었다고 합니다. 근데 가서 앉아 있는데 그 두세 시간 동안 자기가 왜 앉아 있는지 참 한심하고 참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오는 동안에도 참 분노가 치밀고 참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그 스님에게 답을 구하고 질문하는 내용들이 참 유치하기 짝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그 자리에 오신 분 중에 나는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이러이러한 직분을 가진 사람인데 라고 시작하면서 질문을 하신 분도 있다라고 합니다. 결국 그분은 교회를 다녀도 결국 교회 속에서 자신이 듣고 싶은 어떤 답을 찾기를 원했지만 그것을 교회에서 찾지 못하자 결국 법륜 스님에 가서 찾고 싶은 거죠. 왜? 법륜 스님이 이야기하는 것이 보다 좀 그럴듯하고 상식적이고 메이크 센스하고 리즈너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어떤 한 집사님은 또 어떤 유튜브를 통해서 법륜 스님의 어떤 그런 강연회를 봤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거기서 질문하는 한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일어나서 하는 이야기가 나는 오랫동안 성당에 다닌 천주교 신자입니다. 그러나 마음 공부는 법륜 스님에게서 배웁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나는 크리스천 부디스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이걸 전문적인 신학적인 용어로 웃기는 짬뽕이라고 합니다. 아무데나 갖다 붙여요. 그러면 다 말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누구래도 좋다 이거야. 누구래도 좋다. 그냥 내 답답한 마음을 누군가가 스트레스 풀리도록 해소해주고 답을 줄 수 있으면 난 누구래도 상관없다 이거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분들이 있을까 상당히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전도라는 것입니다. 이 전도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유대인들이 추구하고 있는 하늘로부터의 어떤 표적을 담은 것도 아니고 이 헬라인들이 추구하는 어떤 지혜를 담은 것도 아닙니다. 그럼 그 전도의 내용이 뭡니까? 23절 보세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 전도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입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가 등장하고 유대인이 등장하고 이방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에 속해 있습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니면 또 다른 부류에 속해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일을 기쁘게 여기시지 않는 여러분들이라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을 여러분들은 전혀 모르고 있고 오해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와서 설교를 들으면 뭐 대부분 다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 죄에 대한 이야기, 뭐 구원과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 같고 뭐가 중요한지도 몰라서 이제는 더 이상 안 듣기로 하는 것이죠. 결국은 내 귀를 즐겁게 하고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할 만한 다른 어떤 설교를 탐닉하고 그런 교회를 찾느라 바쁜 거죠. 그래서 조엘 오스틴 이런 사람들의 설교를 듣고 좋다고 하고 그건 영어로 하는 거니까 아니면 해님스님이나 법륜스님을 찾아가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솔깃하고 더 와닿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적어도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이라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좀 영적인 분별력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2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기에 우리가 지금 설명해 왔던 그런 모든 내용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우리의 전하는 방법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전하는 내용에 있습니다. 우리의 전하는 방법이 어떤 기적이나 능력에 있지 않고 말에도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전도라고 하는 것은 아주 미련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하는 내용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근데 그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미련한 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말로 증거를 하지만 그 가운데 믿음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의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비장의 무기가 결코 아닙니다. 가장 미련한 것이죠. 제가 예전에도 이런 예를 드렸습니다. 축구를 하는데 한 팀은 축구화를 신고 나이키 축구화를 신고 축구를 하고 다른 한 팀은 남학신을 신고 거기에다가 철퇴를 두르고 그리고 축구를 합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축구화를 신은 팀이 이길 것 같은데 남학신을 신은 그 팀이 이겼다라면 그건 뭘 얘기를 합니까? 그 남학신을 신은 사람의 실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증거하는 것 아닙니까? 전쟁을 하는데 한 팀은 기관총을 들고 싸움을 하고 한 팀은 쇠총을 들고 싸움을 한다고 해보십시다. 근데 쇠총을 든 팀이 전쟁을 이겼어요. 그러면 우리 중에 어느 누가 쇠총이 기관총보다 좋은 무기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 쇠총을 든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는 우리가 말로 증거하고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합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 칼을 들이댈 때 우리에게 총을 주신 것이 아니요 이 세상 앞에서 그 모든 지혜와 지식을 압도할 만한 어떤 다른 방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가장 어떤 면에서 몰지각한 방법이요 정말 무식한 방법이요 먹히지 않을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일들을 순종하여 했을 때에 그들 가운데 구원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전하는 우리 안에 어떤 그 열쇠가 있는 것이나 우리가 전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뒤에 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실력자요 능력자인가를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증거가 되지 않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에 아주 거대한 성이 있어요. 아주 견고한 성이 있어요. 저 성을 무너뜨려야 할 것인데 우리 손에 들려지는 것이 어떤 대포나 핵폭탄이 있어도 할까 말까 한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 물맷돌에 불과한 거예요. 이 물맷돌로 무슨 저 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분을 신뢰하여서 그 물맷돌을 던졌더니 그 성이 와르르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물맷돌을 우리의 손에 들려주신 그 하나님은 얼마나 크시며 능력 있는 하나님인가? 우리는 이 전도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크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고백하고 또 인식하고 있는가를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1, 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알지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가 전한 것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고 십자가만 전한 것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사도 바울은 그 전하는 복음 전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을까요? 정말 신구약을 통틀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누구보다 베테랑이요, 누구보다 잘할 것 같은 이 바울이 왜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을까요? 그 근거는, 그 힌트는 4절 5절에 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거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염려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전하여 줌으로 말미암아 너희 믿음을 가졌는데 그것이 마치 이 사도 바울인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과 지혜의 어떤 설득력 있는 아름다운 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생겼다라고 오해할까봐, 그것이 두려운 것이죠. 너희들의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나타남으로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마치 내가 한 것인 양 나의 말에 집중하고 그것에 힘이 있는 것인 양 볼까봐 내가 약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전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런 오해를 할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분명히 믿기는 믿어요. 내가 믿는 것은 확실하고 그 믿음을 갖는 데 있어서 유일하게 사도 바울이 자신들에게 전하여 준 복음밖에는 없거든요. 그들은 실제로 어떤 성령의 어떤 기적이나 어떤 체험이나 신비적인 경험들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냥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었는데 내가 믿었으니까 그들은 생각하기를 나 믿음이 이 사도 바울 때문에 내가 믿게 되었구나라고 오해를 할 여지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다시 한번 못을 박아서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의 믿음은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내가 복음을 깨우치게 되는 일들에 있어서 어느 누군가가 결정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증거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변화를 입기도 하고 믿게 되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서 마치 그 사람이 능력이 있고 그 사람이 뭔가 구원을 줄 수 있는 사람처럼 그 사람을 추종하고 그 사람을 높이는 일에 대하여서는 여러분께서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물론 감사하죠. 감사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위엄과 그의 행하심을 찬양하고 높여야 할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저를 그렇게 생각하시는 사람이 있습니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만도 한데 없어요. 제가 서운하거나 섭섭해하지 않을 테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만 감사하시고 그분만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그 근거 구절도 또 한번 볼까요? 로마서 10장 한번 보죠. 로마서 10장 13절. 로마서 10장 13절부터 제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5절 다 같이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예. 여기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근데 믿지 아니하고 어떻게 부르겠으며 듣지 않고 어떻게 믿겠으며 전파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겠으며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전파하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어서 그가 전파함을 통하여서 그로부터 듣고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죠. 지금 이 표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중심 내용은 뭐냐 하면 우리가 얻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자생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스스로가 생각하고 깨닫고 터득해서 구원을 얻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구원은 어디까지나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가 보냄을 받고 전파하여 그것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결국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은 철저하게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습니까? 예? 보셨어요? 그 당시에는 복음 전하러 다니면서 얼마나 발이 더러워지며 때타고 발꼬린내가 진동을 하겠습니까? 근데 왜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라고 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우리를 구원시켜 준 것도 아니고 그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자는 그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그에 순종하여서 그의 발을 수고하여서 그 자리에 왔을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발이 자란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아름답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전도의 사명을 받습니다. 전도는 미련한 것이죠. 우리는 그저 순종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작과 과정과 끝은 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전하는 내용,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힘이요 능력인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외우는 분 많으시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뭐라고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언제나 복음을 이야기할 때 능력이라는 단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지혜로우냐, 얼마나 매력적이냐, 얼마나 아름다우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에 오늘 보았던 그 본문 속에서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자들이라 이야기한 것은 바로 그런 의미에 있습니다. 결국 제자들의 말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되게 된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내용입니다. 오늘 이제 10월 달에 우리도 또 새우구이 축제를 또 맞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저 받은 그대로 전도의 일을 순종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전하는 내용이 그리스도이므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므로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믿음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이런 식의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입술로 전하는 말보다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맞죠? 맞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증거하는 것보다 우리가 신자된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꼭 구별하여서 기억하셔야 될 내용은 예수를 믿는 나는 복음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복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이 예수의 모범과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유일한 구원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왜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 내 삶을 보니, 나의 꼬라지를 보니 신자 같지도 않고 정말 세상 속에서 전혀 그럴듯하지도 않은 모습으로 사는 내 모습 때문에 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조차도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가 정말 덜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요, 결코 변화된 나를 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 기독교 신자를 보면서 하는 그 말들에 대하여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반응들에 대하여서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 이 사회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더해, 기독교인들이 부정직하고 비리를 저지르고 범죄하고 오히려 세상 속에서 더 악랄하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만큼 부도덕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정직하면 그들이 믿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가정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있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정직하고 정결하고 경건하고 정말 거짓이 없으며 착하며 선을 베풀고 자기의 소유물도 다 나눠주고 그렇게 모든 신자들이 그렇게 산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것 같습니까? 그럴 때는 그러겠죠. 나는 그렇게는 예수님 믿고 싶지 않아. 이 세상이 얼마나 이 세상에서 그렇게 누가 그렇게 살 수가 있어? 나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바보처럼 살 수 없어. 그런 모양을 보이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들을 향하여서는 얼마든지 박수를 쳐주시겠지만 그들은 결코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그들은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은 우리 믿는 신자들이 어떻게 선하고 도덕적인 삶을 사느냐에 따라 그들의 구원의 어떤 문제가 달려있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신자들이 더욱 신자답게 살아야죠. 우리는 더욱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은 도덕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더 선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그 복음이 들어가기도 전에 우리의 부도덕한 우리의 삶이 오히려 장애물이 될까 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이지 결코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은 분명히 해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한번 보죠. 고린도후서 다시 한번 가셔서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5절. 고린도후서 4장 5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일행과 함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전도하는 자, 복음 증거하는 자의 가져야 할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한 어떤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가운데서 이 교회에서 전파되는 그 메시지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초점이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신자의 변화되는 삶에 초점이 가 있고 그것을 집중하게 되면, 거기에 목매이게 되면 결국 이 교회 가운데서 위선과 외식이 고개를 쳐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모든 신자들은 다 그런 척하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신자로서
우리가 더욱 연약하며 부족하며 죄인 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인정하는 것이 더욱 복음을 복음되게 합니다. 그렇게 못난 죄인된 나 같은 것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것이 복음이 되는 것이죠.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착하고 모두가 다 선하고 다 선량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 교회 가운데 어느 죄인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어떻게 복음이 있을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5장 18절부터 20절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의 그 요약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18절부터 20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다 같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것 같이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0절에는 보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우리는 사신입니다. 전령입니다. 그 주신 말씀을 그대로 가서 전하는 그런 자들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들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주위에 정말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싶은 그 영혼들에 대하여서도 이 말씀을 적용하시고 실제적으로 실천하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